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 지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당황스럽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지는 몰랐는데,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말로 죄인지 또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참 아리송하게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흔히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막 어떤 다툼 하고 있을 때 뭐라고 최종적으로 외치는지 아시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막 그렇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것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구별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예전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라는 법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를 설명하고 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항상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만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하는 다양한 종류의 죄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아시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판단하고 회개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이 죄인지 또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으로 말하는 죄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땅에 어떤 누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 말씀하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비춰 보면 우리는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죄의 위협과 위험 그리고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잠깐만 살펴봐도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하루의 삶만 잠깐 생각해봐도 죄의 갈림길 얼마나 많은지요. 사회에서 또는 교회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 또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얼마나 많은지. 미워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미움이 가득한지, 시기가 가득한지, 우리들 얼마나 쉽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죄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마음속에 틈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과 마음, 내 계획과 뜻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계획, 내 뜻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죄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유혹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으세요? 그 유혹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사람들이 받는 유혹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유혹이에요. 더욱더 교묘합니다.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고 가책을 느껴야 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참 녹록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표하면서 살아간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를 대표해서 살아간다, 어떤 것을 대표해서 살아간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누군가를 내가 대표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시면 뭐를 대표하는지 아세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성도라는 것을 대표해요. 누군가는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더 넓게 살펴볼까요?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와 그 의무감이 얼마나 클지.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대표자의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빌 게이츠가 떠오르고, 애플 컴퓨터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스티브 잡스. 지금 죽었는데도, 돌아가셨는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떠올려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애플을 대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기업을 이룬 사람들만 대표하고 살아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대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자, 집사님, 권사님들, 제가 바로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한국의 대표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러시겠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한국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일 뿐이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어떤 모임에 참석한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다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면 제가 그 한국 사람을 대표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자, 100% 저를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다 저래 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 속에는 아, 한국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 할렐루야, 아멘이죠. 또 내 행동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참 저렇게 바르게 생활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동의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두 친구가 있었어요. 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두 친구가 우리 옥현희 원사님 계시지만 옥현희 원사님 손주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어디서 왔냐면 하와이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를 만약에 가게 된다 하면은 뭐 누구한테 그 하와이에 대해서 물어볼까? 우리가 금방 떠오르죠? 그 두 친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누구누구야? 거기 어떠니? 거기 맛있는 데가 어디야? 거기 좋으니? 날씨가 어때?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 궁금한 것들 제가 물어보겠죠. 왜? 제 기준으로서 하와이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니까? 그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봤는데, 아, 목사님, 하와이 가지 마세요. 거기가 이렇고 저렇고 뭐가 안 좋고 사람들도 불친절하고 그런다면 제 마음속에 그곳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사그라들겠죠. 아, 듣는 거랑 다르구나. 텔레비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 그러는데, 뭐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거기에 살았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 그거 다 거짓말인가 보다. 실제로는 그렇지만도 않나 보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Very nice.
너무 좋대요. 너무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고 사람들도 착하고 그러면 제 기대가 어떻게 되겠죠? 막 올라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 하면서도 무심코한 행동 가운데 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성도를 대표하고 있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상황들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자세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정말로 결코 가볍지 않은 의무감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사실을, 아니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삶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건 말뿐인 것처럼 보이고 정의롭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악한 것에 사용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부디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삶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에게서, 또 바벨론의 환관장에게서, 또 바벨론의 백성들에게서 어떤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대표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편지가 된 것이지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유혹의 사건이 발생합니까?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에, 즉흥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대요. 단순히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뜻을 정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의 것으로.
바벨론의 왕은 자신이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똑똑하고 가능성이 있는 소년들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신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 그리고 철학을 그들에게 배우게 함으로써 자신 바벨론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하려고 똑똑하고 용모가 단정한 젊은 청년들을 고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바벨론의 왕이 저를 선택해 줬다 그러면, 그래서 내 상황이 포로임에도 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다면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봐요. 저는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떡할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저를 잘 아셔서 자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글을 읽었으니까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구나,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내 삶이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아갔던지와의 관계없이 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굶기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겠대요. 그리고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3년이라는 시간 잘 교육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설 거래요. 세상적인 성공, 육신의 즐거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탄탄대로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에 나는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요. 그 결단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게 된 특권, 그 이익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따지고 결단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곳에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별받으신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서 있는 것이다 생각했기에 뜻을 정해서 나의 몸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정도 죄는 저지를 수 있지. 제가 아까 처음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잖아. 내가 이거 재판받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 바로 그것이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민족을 대표하는 우리들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이것쯤은 괜찮을 거야. 오늘 실수해도 사랑의 하나님 내일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 함정에 빠지신다면 어느새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도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혹 지금 나에게 닥쳐진 시험과 고난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 이기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이 떠오르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평안함과 즐거움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때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편지다운 삶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 결정하는 것, 우리가 해보지 않은 적 없지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던가요? 정말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정해진 뜻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찬양할 때는, 기도할 때는 정말 마운트 레인이어도 내가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동산조차 움직이는 것은커녕 그것을 넘을 힘도 없어서 주님, 또 주님의 뜻 정했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눈물 가운데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뜻 이루어가는 최선의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거창한 뜻을 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아,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작은 것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것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사람이 가장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다. 그러면서 누군가 떠오르나 보니까 제가 떠올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해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하면서 정하는 뜻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뭐 엄청나죠. 알래스카 케이크에 막 가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세상을 막 떠들썩하게 바꿀 만한 믿음의 모습, 내 가진 것 전부 주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막 그런 거창한 뜻을 세울 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뜻이 아니면 시시해서 또 세우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심한 사람은 작으면 작아서 못하고 크면 커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뜻을 정하여 저 제목을 보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부터 당장 새벽 예배를 시작해 봐야겠다 하는 결단, 물론 좋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장을 보러 갔는데 내가 물건에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만지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쌓이고 쌓인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알래스카에 가고 인도에 가서 막 겐지스강에 들어가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한테. 작은 삶의 모습 통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 통해서,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봐야겠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살아봐야겠다 라는 그 작은 결단과 뜻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것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답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 다시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핑계로 언제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친구하며 이 땅 살아간 적은 없었는지,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뜻 세웠지만 그 뜻 끝까지 지키고 이루지 못한 것 없었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하오니, 혹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단호하고도 거룩한 뜻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 다시금 거룩한 뜻을 정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